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주님께 아름답게 드리게 해주시고 또 풍성하고 좋은 식탁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저들 성경 강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무장해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온통 무지와 혼란과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성경 팽개로 남은 한국 교계에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영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갈급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전파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구령을 모릅니다. 한 혼을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들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방법이 어떠한지를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원하시며 함께 기도하신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한 혼이라도 주님께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사역은 참으로 신실한 사역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사역이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올바르고 또 곧은 또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 구령 거리 설교,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특권. 자, 페이지는 여러분 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령을 해야 할 때 전해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하였죠. 죄에 대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 이후, 그다음에 그걸 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영접, 그다음에 영원한 보장, 순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과정이 어떤 종파들은 이걸로 5박 6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꼭 합숙을 해야 한다 해서 합숙해서 5박 6일 동안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4박 5일 하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건 짧게는 5분, 1시간, 20분 정확히 나름이죠.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디 나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책 한 권만 들면 우리가 준비한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렇게 6종류가 있죠. 6종류가 있는데 지금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개 국어로 전도지를 만드는 것이요. 일어, 영어, 중국어. 그래서 이제 원본은 우리 이제 한글로 제가 쓰고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타이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아직 이제 원글 쓰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것도 다음 순서로 이제 외국어 전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국인데 여러 이제 이렇게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종류 사람들도 오니까 중국어, 일어, 영어로 3개국 전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종류에서 7종류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령을 나갈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구령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구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구령자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된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주님의 초청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00명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것은 쉽지는 않고 많은 마귀의 방해와 그 사람의 의지의 결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업사원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업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영업사원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일명 필드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뭘 판다고 할 때 물건 들고 바로 나가면 팔립니까? 사질 않죠. 뭘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질문을 피해 나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다음에 보험이든 뭐든 간에 다 숙지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숙지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을 하나 팔러 나갔는데 내가 나의 영업력으로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뭘 하나 팔았다고 할 때 그 팔았다고 할 때 그 순간 그걸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아이스가 얼음이거든요. 얼음을 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깡깡 얼음 마음을 얼음을 깨는 것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세상에 나가야 광야 같은 정말 세상 비즈니스 말하는 필드에 나갔을 때 내가 딱 누구 만나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만나서 성경을 펴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와 심판과 지옥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접할까요? 예수 영접할까요?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그 사람이 나중에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아들이 되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구렁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근데 그 디모데가 또 사역자가 되어서 손을 하면 사도 바울의 손자, 손녀들이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정말 그 아름다운 간증, 교회 안에 내가 구령한 사람이 거기 있고 그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진리를 전해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3대이잖아. 1대, 2대, 1대, 2대, 3대까지 있으면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무엇을 하여튼 하나를 시작하는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한 명 내 스스로 여러분 한번 구령을 한번 이제 해보시는 거죠. 지금 제가 다리 불편해서 현재 거리설교 못 나가지만 이제 회복되면 또 나갈 텐데 이제는 이제 장소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지금 천안 터미널하고 아산 지역을 가는데 이제 더 이제 경기 지역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 시간이 맞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 그 아이스 브레이크 했을 때의 그 희열과 감사는 엄청납니다. 평생 잊히지 않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5살 구원 받았어도 첫 번째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후는 제가 성경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딱 한 명을 구령했어요. 아주 창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는 진리를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인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의 부사수였거든요. 제가 이제 정비를 했었기 때문에 자주포 정비를 했어서 그 후견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3년 후에 제대해서 저기 전라도 어디 고향인데 감사하다고 꽃바구니 들고 어느 날 온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너무 가슴이 참 뿌듯합니다. 지금은 연락처를 잘 모르지만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딱 한 사람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스승의 날 5월 15일 날 그 친구가 카센터를 했어요. 카센터 문을 닫고 온 거예요. 저에게 기술을 전수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이 감사를 안 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언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도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누구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러 나가든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여기 75페이지에 있는 효과적인 구령을 위한 이 준비는 이 준비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이것은 오늘 구령에서 끝나고 접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가고 모레 가고 언제를 가더라도 요 5가지 사항은 항상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마음의 무장이.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 사랑했죠. 너무 칭찬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결연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죠. 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투쟁이라는 말이 한 번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이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어요. 이제 나가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드는 것을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이 내적인 준비가 5가지입니다. 이 내적인 준비는 제 5장이고 제 6장은 우리 외적인 준비입니다. 표현과 말, 어감, 그런 거 부분에서의 주의사항이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이 5장은 내 안의 내적인 준비예요. 자, 첫째는 구령자는 담대해야 한다. 예, 담대해야 한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은 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6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리 마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전하는 사람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담대함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구 같죠? 쓰러져 있는 게 골리앗이죠. 예. 다윗이 필리스타인 군대와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만을 두려웠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그가, 다윗은 마지막 8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지고 칼이 아니더라도 문맷돌 하나라도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믿음과 용기가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뭘까요? 자신보다 키가 엄청나게 크고 무엇보다도 비견되는 그 체구, 전쟁 경험, 뭘로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것은 뭐냐면 여기 써있죠. 교재에. 구령자가 실제적으로 구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다. 그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러분,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구령하는데 윽박질러서 막 한 대 맞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못센 두려움. 영업을 여러분 하신 분 아시겠지만 영업의 첫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영업의 첫 시작은 거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탁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걸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버리라. 영업의 첫 시작은 거절에서부터, 판매 시작은 거절에서부터 한다고 그러죠. 복음의 첫 시작은 거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내가 복음을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 방언막을 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거절할 것이라는 건 당연하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낼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 자신에 먼저 없어야 돼요. 또 두려움이 뭐냐면 상대방을요, 철저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오거나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거리에서 할 때 특히 여러분이 가장 성인감을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 외모예요. 외모. 이쁘고 젊은 아가씨는 분명히 마음도 고울 것이다 생각하고 했으면 100% 실패입니다. 우락부락하고 반팔 입었는데 막 문신 쫙 입고 막 용문신 입고 가서 보자러 왔어요? 누가 가서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문신 입고 막 우락부락한 사람일수록요 마음은 그렇게 순해요. 사실 다가가면 왜 그래?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절대로 평가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 자백이 나올 거예요. 외모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생활할 때 저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설교를 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항상 헌혈버스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광장이 완전히 그 터미널에 바뀌어가지고 그 지하 차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없는데 헌혈차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저도 헌혈을 많이 했었고 했는데 군대 있을 때도 헌혈을 많이 했어요. 군대 있을 때는 마가레트 그 다음에 초코파이 한 상자 준다 해가지고 또 그거 빚받고 그랬죠. 근데 참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헌혈 집에 앞에서 거설교를 하는데 이 헌혈하는데 이 버스 뒤에는 항상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 그래서 이 문구를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다른 데서 찾았는데 이 문구에는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 헌혈하는 그 장소에 가시면 여러분이 헌혈 뭐죠?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뭐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맞긴 맞는데 참말은 아니다.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 넣었죠. 제가 여기다가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헌혈입니다가 아니다. 헌혈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하다. 이것이죠. 가장 복음 전파예요. 헌혈은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는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그 혼을 죽어가는 지옥에 떨어져 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내 마음가짐은 뭐죠? 담대해야 된다. 항상 오늘 담대했다 해서 내일 담대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구령자는 지나친 자기 비하는 삼가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늘 들을 때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항상 그런 자세를 배우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주님께 주시겠습니까? 겸손하게 늘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나갔을 때는 겸손보다는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야 돼요.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로 빠질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는 자기를 비하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거죠. 금물이에요. 구령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육신과 욕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지나친 자기 비하는 자신을 구령을 실패하게 한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우둔하고 뭐합니다. 물론 성령님께 의지할 기도할 때는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교재에 있듯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어디서 이게 찾아서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만화의 한 부분인데 전 쓰레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내가 더 쓰레기야. 아니요, 나는 음식물 쓰레기야. 나는 핵폐기물이야. 너무 자기 뼈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비하는 스스로 자신을 책찍질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되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자기를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그 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좀 비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남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그것 자체입니다. 예. 담대한 거하고 자기 비하는 다른 거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느낌을 망가짐을 금물이다 이거죠. 말씀으로 무장하면 담대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갈라디아 4장 13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그런 너희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임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자기 비하는 금물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이 구령자는 멋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령은 지상 최고의 비즈니스다. 예. 여러분 비즈니스가 뭐죠? 사업이잖아요. 사업이죠. 하나님 사업, 하나님 사업. 성경은 사역이라 나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가장 큰 비즈니스다 이거죠. 구령하는 일이 당신 자신이 생활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구령자에게 있어서 구령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이제 멀리 계셔서 이제 나중에 잘 정리하고 이제 돌아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때껏 주님의 사역을 잘 못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모든 걸 잘 마무리하면 이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돕고 못했던 구령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겠다. 세상을 위해서 비즈니스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비즈니스는 잘 못했으니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이유가 다니엘서 13장 2절 보시면 최고 비즈니스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고 가장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현명한 자가 바로 그들이다. 그 현명한 자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잠언 11장 30절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이 나오므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러니까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오신다. 자, 세상은 온통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죠.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충청남도에만 이렇게 국한됐었어요. 천안, 아산, 충청남도만 한 11년을 그렇게 계속 돌았어요. 어디 지역 돌아서 그 지역의 장날에 가서 전했어요. 근데 딱 11년 지나니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저 끝에서부터 제주도부터 저 북쪽 철원까지 말씀 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여러 곳에서 성도들이 들어요. 들으면서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대한 그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업은 사실 글로벌, 무엇을 중소기업을 만들어도 이것은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죠. 리 박사는 그랬어요. 여기 교재에 있죠? 자,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 구령은 우연적이고 흔히 있는 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라. 놀이가 아니라 일로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보내는 것으로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라. 최고의 비즈니스다 이거죠. 최고의 비즈니스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기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무엇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죽어가는 혼을 얻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깔끔하고 완전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어진 조건에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다면 내 생활 어떤 중심에서 한 부분을 내 일주일에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돌잖아요. 일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주일에 내가 한 타임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한 타임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내가 하나님 보신 비즈니스다. 예. 예. 비즈니스죠. 이제 그런 외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자,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그러거든요. 플랜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마케팅이 뭐고 뭐 어떻게 성공을 하면 어떻게 오고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팀을 짜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이 비즈니스다 하면 우리가 단체적으로 뭐 입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를 나가고 구령을 나가고 뭐 계획을 짜죠. 섹타를 잡고 몇 시까지 모이고 해서 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 비즈니스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돈이 없어도 된다 이거죠. 예. 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비즈니스를 5년 동안 충무사랑병원에서 여기 보이죠? 충무사랑은 저기 성정도 이마트, 성정도 롯데마트 뒤에 정신요양병원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병원 거기서 5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혼돈을 주님께 이겨오고. 그런데 이들은 비즈니스 대상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껴놔요. 약을 먹이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여기 있는 이 환자분들은 정상일 수 있는데 정상이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솔직하게. 왜냐? 계속 약을 먹여. 그래서 정상이려면 약을 먹여서 그 안에 놓게 있어야 돼. 그 안에 있어야 병원이 먹고 사니까. 계속해서 그 병을 평생 약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멀쩡한 사람도 병원 입혀놓고 약 먹이면 환자 되더라고요. 되는 것이에요. 너무 취해 있으니까 간혹 퇴원해서 교회 오더라도 일시적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병원이든 어디든 전 세계에 북한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또 마음가짐이 뭐냐면 구령자는 이제 변화된 생활이 전제되어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구령자는 자신의 변화된 생활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마음가짐 무능력하다는 걸 버리고 아주 최고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거나 또 정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죄와 너무나 연루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부터가 알죠. 자신이 알죠. 바로 구령이라든지 말씀 나가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다 씻고 자백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내가 꾸준히 내가 한 일주일의 섹타의 일주일의 한 부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전후의 시간들이 더 깨끗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변화된 생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 시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생활이 전제될 때 구령할 수 있다. 은밀한 죄나 생활 중에 부정적인 생각과 저절로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자백함으로써 대결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또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변화되고 성별된 생활에 유지되고 복음의 능력과 구령의 열매가 되어야 그 복음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제 1절은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12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시간이 지났어요. 구원받은 이후 지역교회로 오신 이후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 뭔가 체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기도 여러 가지로 내가 변모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참 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변화된 삶의 생활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준비 자세는 구령자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좀 넘겨서서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사장 1, 2절, 제가 1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명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명명하시는 겁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자, 우리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앞에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늘 대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언제 부딪힐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칼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칼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만이 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비하라.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외적인 준비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깨끗해야 합니다. 입이나 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양치질과 껌 등을 등으로 방지하며 목욕을 하거나 방향제나 향수 등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의 복음을 전할 때는 지나친 향수가 풍겨나지 않게 하고, 지나친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해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상대방은 거기에 더 집중이 돼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냄새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느낌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리 설교자 구령자들 나중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딱 정확하게 양복 입고 깔끔한 차림으로 그럼 별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성경 믿는 신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우리 하죠. 복음을 전할 때 뭐 샌들이나 슬리퍼 신고 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깔끔한 복장으로 하잖아요. 구령자는 잘생긴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항상 예의. 머리는 단정히 빗고 옷을 깨끗이 잘 입고, 자, 구두는 말끔하게 닦고 운동화는 청결하게 하고 손톱은 보기 좋게 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성경을 찾아 읽을 때 손톱이 상대방에게 거슬림을 준다. 상대방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거슬린 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지와 기본적인 소책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있는 도구들이죠. 성경 공부 교재 있고, 그 다음에 전도지 여러 가지 있죠. 성경 병계 비교표라든지 올바른 교회를 찾는 방향 제시하는 그런 팜플렛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성경 비교표도 있고, 요한복음 로마서도 있고, 기본적인 우리 키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때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따로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신구약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구들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5세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존 낙스가 존 칼빈의 그 일을 이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 이 교회는 낙스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칼빈이 이론을 만들었다면 존 낙스는 장로교를 직접 여러 곳에서 뿌리 있게 전파한 직접 실행으로 보인 사람이죠. 칼빈의 추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00년대 1600년 당시에는 다 이제 킹제임스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1600년 이후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대부분 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L. 무디나 스펄전, 에드워드 뭐 다 바른 킹제임스 성경의 근거 아래 말씀을 전했고 전천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올바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존 낙스도 순교했습니다. 화형당했는데 그는 이제 피의 메리의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는데 주여 저로 하여금 스코틀랜드를 구원토록 하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어떤 복음에 대한 강렬한 일념 그의 사명감을 볼 수 있죠. 한 민족을 나에게 달라고. 피의 메리의 여왕은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존 낙스라고 했습니다. 특히 존 낙스의 기도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피의 메리의 왕이 그랬죠.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던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운을 하나님께 달라고, 한 가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투쟁, 분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추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가짐 자세입니다. 담대해야 되고 지나친 자기 비하는 금물이며 그 다음에 구령은 최고의 비즈니스고 자신의 변화된 생활을 전제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 6장으로서 구령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